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워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나라처럼 전쟁을 많이 한 나라도 없죠. 많은 치욕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나라를 찬탈당한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도 끊임없이 침해해서 도둑질하고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일본이죠. 그러나 이 36년 동안의 찬탈이 결정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미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나라만큼이나 많은 침략을 경험했던 나라가 바로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던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대적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곡식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때마다 도적들에 의해서 침입을 당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역사도 있습니다. 식민지를 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역대기의 기록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백성들이라 라고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역대기의 기록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이 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기록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남쪽 유다의 기록만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이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 산당에서 1천의 희생을 드린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1000번제를 드리면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을 수 있거나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솔로몬처럼 1000의 희생을 한꺼번에 드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1000번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1000 희생은 그러한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면 이 시작의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 뒤에 이제 1000의 희생을 드리는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1000 희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린 어떤 배경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견고하여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1000 희생은
은혜를 구하는 희생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므로 뭐하는 감사하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왕위가 더욱더 견고하게 감으로써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한 영광, 많은 부와 영화를 누렸던 그 은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심히 창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린 게 일천 희생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번제라는 말처럼 그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일천의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원 성취를 위한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였으며 다시 한번 주의 종으로 왕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헌신의 제사가 바로 일천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솔로몬의 일천 인생은 헌금으로 드린 게 아니라 제사였다는 거예요.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리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그가 대표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과 함께 하는 모든 공동체를 대표해서 솔로몬이 드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의미는 첫 번째로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의미는 두 번째로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았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가 아닌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감사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 희생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의 제물로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예배, 그리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한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온 힘을 다한 예배이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가 무엇인데 주께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주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딴 생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딴 마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 너무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이 예배가 감사와 헌신의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 예배자의 삶, 그리고 반대로 삶이 안 되는 예배자의 예배,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배가 안 되는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삶이 안 되는 예배자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일주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나누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일 또 예배가 있는데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는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최선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시간이 마치 우리가 드리는 최후의 예배처럼 주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일천은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7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하는 이 솔로몬의 지혜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일천의 감사와 헌신의 제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묻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내게 무엇을 주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처세술을 발휘하는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지혜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나의 지혜를 통해서 어떤 부를 얻고 나의 지혜를 통해서 어떤 영화를 누리는 그런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지혜예요?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왕이라는 위치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슨 말인가요? 잘 들음으로써 다가오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재판을 구하러 오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 지혜로서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였다는 것이요.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일을 주셨어요. 나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로서? 목사로서, 학생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업으로서 나에게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일이 없나요? 있죠. 교회를 섬기기 위한 나의 일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에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지혜 없이 아무런 지식 없이 내 일을 감당하면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뭐예요? 지혜. 솔로몬이 구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잘 감당으로써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일들을 잘 못한다면 나만 욕먹겠습니까? 아니요.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누구?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그 지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결국 다시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게 그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게 지혜의 원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예배라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예배라도 흘려하지 마십시오. 잠깐 하는 우리의 예배할지라도 거기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예배하는 자의 삶들은 정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할지라도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얻은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지혜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삶의 축복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예배라도 사소한 예배는 없습니다. 어떤 짧은 예배라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예배는 없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있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게 달라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놓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놓고 영혼의 나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